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박힌 이 세 개의 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 개의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 개의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세 개의 못으로 매달 수 없다는 것 증명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 개의 못이 붙잡고 있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는가? 그것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려오지 못하고 묶여 있던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일부러 매달려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고난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하필 고난을 당하라고 합니까?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다면 고난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으니 고난을 달게 자발적으로 당하라는 그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거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 편하게 살기에도 바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사들도 바울에 대해서 고난당하지 말라.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고난당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했던 바울을 손가락질합니다. 바울 저 사람 고난 많이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벌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섬기질 않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이런 공격을 들은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선은 바울이 나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질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주어진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생명 살리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고난이 많이 있어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 속임수 쓰지 않았다. 속임수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달할 때 사용했던 그 모든 방법들, 내 삶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역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이 했던 두 번째 말은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전했고 그것을 잘못 전하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사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듣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숨기고 어떤 부분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복음 안 들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말에서 기독교를 먼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전할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면 너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닐 테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도는 좋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복음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면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되는 메시지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죄인이라는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길래 왜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최고의 그 사도 아닙니까? 엄청난 사도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게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는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지적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주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뒤에 바로 4절에 나오겠지만 사탄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가려지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사탄도 신인가 보다, 성경에 사탄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탄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이유는 사탄이 이 세상에 이 어느 정도 자기의 시기가 끝날 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사탄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도 가릴 수가 있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생명을 가지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가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바울을 보라, 나는 영광을 드러내질 않았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두면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도자, 잘못된 설교자,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꾸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복음의 빛은 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만큼 복음은 그 빛을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를 가리면 가릴수록 복음의 빛은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낮아질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종인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낮아지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낮아졌다면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당하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낮아졌다면 그때 괴로워하지 말고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지금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낮아지고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그동안에 사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뜨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드러난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 말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모습,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마음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혼돈스러운 것에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신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혼돈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밝은 빛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셨다, 너에게 새 생명 주셨다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천지 창조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해가면서 천지창조와 이 예수를 믿는 마음을 이렇게 비교했는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때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안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영생을 얻었다는 말로는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느냐고. 너희 안에 벌어진 일들은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단순히 내가 결단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그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 그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만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한, 이 바울이 강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자신이 빛을 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자신도
나도 그 빛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 나는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나도 그 체험을 했으니 여러분도 그 체험을 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면서 자신의 간증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이 창조에 관해서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사용하는 주요 이미지가 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그 이미지, 사용하는 이미지를 바꿔서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질그릇은 이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아주 평범하고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그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 질그릇은 우리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아꼈어도 오래 써야 몇 년이면 깨지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질그릇은 쉽게 쓰고 버리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귀한 것을 질그릇에 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아주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이제부터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의 안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다니라. 너는 너의 안에 있는 보배를 증명하고 자랑하며 다녀야 된다는 그 소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여러분, 저와 같은 질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천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이 보배를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역자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원래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릇인 겁니다. 질그릇인 자신이, 이 질그릇이 자기 자신의 질그릇됨을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나를 자랑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질그릇됨을 더욱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보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고, 보배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된 내가 해야 되는 자랑은 내 안에 담고 있는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보배인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나와 같은 인생이 이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게 되었다고, 그 말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안에 있는 보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질그릇이라는 사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배를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서 내 그릇이 깨지고 금이 갔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깨지고 내가 더 망가지고 내가 더 낮아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더욱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에게 보배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서 여러분의 그릇이 깨진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깨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 내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합리화하고 내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깨진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보배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꾸 그 그릇이 깨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을수록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먹게 됩니다. 자꾸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낮아졌더니 내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합리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수록 자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보배는 더욱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잘못만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질그릇됨만 더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릇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배를 품고 보배만 드러내며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고난이 와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에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많은 분들이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더 큰 결단하고 내가 높아져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낼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할 때 의지를 강하게 먹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보배를 품고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나의 그 모든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4가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겨쌈을 당한다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틀리보라는 말인데요. 틀리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틀리보는 포도즙을 짜는 기구에 넣은 것처럼 굉장한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우리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영어로는 크러쉬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그 고난을 압력을 받지만 우리가 왜 부서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괴로워서 이해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억울한 누명도 썼고 감옥에도 갇혔고 채찍에도 맞았고 죽을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아도 나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 나 버림받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려두고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 망하지 아니하였다. 거꾸러뜨림을 받았다는, 이 당했다는 말은 주먹이나 무기로 맞아서 쓰러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슬링에서 상대방이 이 나를 바닥에서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특히 이 레슬링에서 바닥에 던지면 이거 시합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난, 내가 인생에 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서 내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나는 결코 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절대로 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났다. 이 고난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질 못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좌절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좌절을 다 이겨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나는 반복적으로 고난당했다. 나 계속 고난당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났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영생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고, 내가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났고,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만을 받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 주셨다. 예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이 이 바울 안에서 역사했다. 이 말은 나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 나 항상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았다. 내가 죽었더니 너희들은 생명이 있었다.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았더니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드러냈더니 너희 가운데 영생의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고난은 단 하나도 낭비된 적이 없다. 나 엄청나게 고난당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고난당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봤자 사람들이
어떤 무슨 열매가 열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눈물, 나의 고난, 나의 아픔을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땀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의 고난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많은 고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성경이 기록된 바라고 할 때마다 이 다른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인용한 부분은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기자가 그냥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나 정말 고난 많이 당했다. 나 정말 고난 많이 당했다. 나 그렇게 고난 많이 당했지만 나 불평하지 않고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뿐이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나를 구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모든 고난이 있지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되냐면 최종 목적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이 최종 목적지로 시선을 돌리게 되냐면 바로 목적지를 봐야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달리기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달리고 있지만 결승점을 바라보라. 결승점을 바라보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승점을 바라볼 때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고난, 기뻐하며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서 결승점까지 갈 수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예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나 바울도 살리실 줄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하리라. 이 소망을 가진 겁니다. 바울은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며 삽니다. 너무 힘들어하며 삽니다. 용기를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답답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용기 갖고 싶다면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미래에 부활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부활하리라.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부활하리라. 그 부활하는 날이 되면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 몸에는 더 이상 나이도 들지 않을 것이고 고통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으리라. 그 미래가 확실하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다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 적도 없고 그렇게 잘못 전한 적도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그 꿈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단순히 너희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몸이 부서지는 그날까지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 그런 인생 살고 싶다고, 나 그래서 나 죽는 날까지 나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계속 내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몸은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내적으로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많은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해서 내 몸이 비록 망가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고난을 겪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나는 날로 새로워진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집중하여 바라봐야 된다. 고난은 분명히 클 것이다. 고난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라. 바울은 이 고난이 잠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거 생각만 바꾸면 고난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고난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고난도 영원한 영광, 영생의 소망에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생만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너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려면 이 세상의 소망 두지 말고 너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관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미래에 있는 그 구원의 날에 집중함으로써 이 세상에 낙심과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영원히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정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고난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겪으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인생 고난 많이 겪었으니까 나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나는 이 고난을 이용해서 내 마음 더 겸손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난 이겨내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계속 영원한 삶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연히 그냥 자연히 살면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생의 소망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어야만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성경 못 읽습니다. 알면서도 찬양 불러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지가 않고요.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이고 악한 것만 바라보게 돼서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도 힘들었습니까? 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자꾸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도망가지도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를 붓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고난을 견디시고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